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않게 하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있었고 또 아기스로부터 총애를 받던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다윗을 블레셋 방백들이 믿지 못하자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또 다윗은 시글락 땅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왕하고 이렇게 다윗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왜 그런가? 27장에 보면 다윗이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사울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를 샅샅이 추격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요 적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요 블레셋 출신이에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이 지역의 출신인데요. 이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이 아기스 왕이요 이 가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서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 군대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투 상대가 누구인가 하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아니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면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전쟁을 참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국 백성들을 죽이는 꼴이 될 거고, 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블레셋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찰나에 방백들이 먼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다윗이 어떤 인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주인공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저 다윗이란 자를 시글락 땅으로 다시 내려가게 하십시오. 이 방백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6절 하반절에 내 생각에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된 거예요. 전쟁을 하지도 못하지도 가운데 낑기는 그런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먼저 전쟁을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다윗이란 자를 전쟁에서 빨리 빼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8절에 다윗이 아기스를 향해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아우, 저 되게 섭섭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전쟁에서 빼십니까? 아, 저 못 믿으세요? 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입이 귀에 걸렸는데 그 표정을 싹 감추고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아기스 왕에게 서운하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나가고 싶은 자신의 체면은 유지를 하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 고향 땅으로 다시 평안하게 후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찌하지 못하는 다윗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평안히 그 전쟁에서 후퇴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셨고 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평안하게 다윗이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배려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전투에서 도망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한번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갈 텐데 내가 선택하는 결정들이 비록 불완전하고 또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